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여 내 손이 나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등하니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일으키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참으로 놀라운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16절을 보시면 16절 14절을 보시면 14절 너희는 다 모여들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 임할 것이다. 자, 이 14절은 고레스 예언이에요. 고레스가 앞에서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고 지난 주간에도 이 고레스가 기름 부은 번제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됐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고레스 예언을 하셨죠. 자,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느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16절은 아주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그냥 한 절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래요. 자, 16절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할 때 이 내. 자, 16절에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나가 누구냐? 자,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16절에 이 초반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후반에 보세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그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나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의 영은 성령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9장부터 보시면은 49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에 관. 나. 그러면서 49장부터는 이제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됩니다. 48장 여기까지는 고레스가 주인이 되었지만은 이제 49장부터는 고레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나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는 14절과 16절 사이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 알고 이래 보니까 쉽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절에 보시면은 48장 6절에 후반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했다.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제 나에 대해서, 나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새 일이에요, 새 일. 고레스처럼 미리 말했던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전혀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성경 해설 한번 보십니다. 매일성경 88쪽에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됩니다. 88쪽에 6절에서 8절 해설 가운데서 중간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 곧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도 못한 새 일, 곧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는 일을 홀로 계획하고 실행하셨습니다. 잘못됐어요. 명백하게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한 것은 새 일이 아니고 이미 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6절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말하는데 이것은 네가 알지 못하고 은비한 일이고 숨겨진 일이고 지금 이제 처음 말하는 거예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했다. 이런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알지 못하게 하렵니다. 과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니 지금 하시는 말은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해설자분이 참 이 좋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일과 고레스를 구별을 못하는 오류를 범했는 거죠. 뭐 그래도 사람들은 뭐 그게 그 말인 줄 알고 잘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새 일은 고레스가 아니에요. 고레스가 아니고 새로운 것과 같은 앞으로 49장부터 나오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 부분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고 새벽 시간에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세부적인 말씀들을 다룰 시간이 없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속에요. 성경 속에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 종에 대한 노래. 요 종이 나예요, 나.
나라는 인물인데, 자, 우리 매일 성경 52쪽 한번 52쪽.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지금 본문 이 해석했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해설한 분은 다릅니다. 이 전체 해설한 분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매일 성경 편집팀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52쪽을 보시면은 2번에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술은 4분 나온 4분. 42장 1절에서 9절과 더불어 49장 1절에서 13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12절에서 발견된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잘 모르더라도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종의 노래인데 이 종의 노래는 4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는데 언제 42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에서 또 1절에서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7절 나오고 그 다음에 51장입니까? 50장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53장 12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4편의 종의 노래가 있다. 이걸 살피려고 하면 오늘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 보고서 야, 이거구나. 자, 42장 한번 펴보세요. 42장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 권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찝었어요. 지금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42장에서 48장까지는 이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랬는데, 근데 고레스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이게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자, 보세요.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이 종은 고레스하고 비슷해요. 고레스도 하나님 기뻐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라. 이 종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고 이방의 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뿐입니다. 이 종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력합니다. 목소리도 나직나직하게 하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와 같은 종이 이 고레스 아니에요. 고레스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세계를 정복해 들어갔던 그 왕인데 여기 나오는 이 종은 전혀 고레스와 그런 면에서는 반대가 돼요. 그가 하는 일을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분석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 자, 이 종이 하는 일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라 전에 애원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한다. 이제 새 일을 한 거예요. 전에 애원한 일은 고레스의 일이고 이제 고레스가 아니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 그 일이 시작되리라고 너에게 알리느라.
그러면서 이 종의 노래도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새일이 새일. 이 종이 하는 일이 새일입니다. 새일. 다음에 49장 한번 볼게요. 49장.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2절만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이기지 나가 등장하죠. 나가 이 나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다. 자, 거기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면서 메우시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0장 4절에서 9절. 유명한 성경구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섯으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하였느냐.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학자 같은 그와 같은 귀를 가지고 학자 같은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은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등에 채찍질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자 52장 13절에서 매일 성경 따로 딱 구분해놨죠. 주일날 순서로 나오죠.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 전체가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종이요 수치를 당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아야 됩니다. 그는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이 종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상하였고 그렇게 낮아졌는데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는 오히려 그가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한다. 입을 봉하게 한다. 왜?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래도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종을 통하여 전파되고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53장 유명한 성경구절 나오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해놨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11절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낳았다. 유명한 그 이사야 53장 종에 관한 그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내용, 이 네 개의 종의 노래를 보면요. 이 종의 노래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군가.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신약에 이 성경들이 다 인용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신약에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을 누구라 하냐, 이스라엘 민족이라 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했으면은 이렇게 네 부분의 종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려고 하면은 새벽 시간에 제가 이 길게 자세하게 설명할 그 시간이 아니고는 이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종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보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종의 특징은 주관성이 없잖아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것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48장까지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고레스는 세계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참으로 이 땅을 평정했던 그런 세상의 왕이었지만은 이제 49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즉 나로 표현된 여호와의 종은 고레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면은 이 여호와의 종은 더 큰 구원이 그 더 큰 구원, 고레스가 이룬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실 그와 같은 메시아입니다. 고레스는 당시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죠. 우리 지도 다시 한번 펴놓고 봅시다.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지도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본다는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에요. 자, 232쪽, 233쪽 보세요. 고레스가 바하사의 작은 얀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 땅을 넓혀 나갔죠. 이 고레스가 기초를 쌓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 234쪽 열어보세요. 그 후손들이 왔어요. 땅을 동쪽으로 더 넓히고 서쪽으로도 저 마게도니아까지 오늘날 유럽까지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보세요. 애굽까지 다 정복했어요. 애굽.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그야말로 고레스의 이 영향력은 그래서 우리 232쪽 보면 고레스 대왕이라고 하죠. 고레스. 그레이트 킹. 대왕이라는 이름은 세계사 가운데서 붙이는 경우가 극히 특이한 경우예요.
자, 이에 비해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 지도 가운데 232쪽에 그 보이죠? 235쪽 지중해 연방에 저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있는 이 작은 그 수많은 그 식민지들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한 나라,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저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출신, 나사렛.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안 나와요. 예수님은 일생 사시면서요,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두로 시돈 정도 가고, 바로 위에 있는 두로 시돈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요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30대 죽음을 당했고,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 12제자들을 길러봤죠. 30대 초반에 고레스처럼 넓은 뜻을 펼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와 이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레스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지금 앞으로 말할 여호와의 종, 즉 나로 표현되는 이 종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당찮은 이야기죠. 가당찮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2000년 아니 이 이사야가 선지로 2700년 후인 지금 봤을 적에 고레스는 죽어서 그 흔적도 없고 그냥 무덤만 남아있어요. 돌 무덤만 남아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 이어져 와서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왕중왕 고레스는 수십 년 짧은 기간 제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왕중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우리 나이 들은 분들은 알지. 옛날에 영화가 왕중왕 하는 영화 있어. 왕중왕. 그게 예수님을 가리치는 영화예요. 예수님을 가리치는. 영화 제목이 왕중왕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미국 문화가 들어오는데, 미국 문화도 영화도 전부 다 이런 거 쉽게 왕중왕 무슨 기적 이러면서 전부 복음과 연관된 내용들을 일반 대중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재미있게 그걸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예수 사건은 이 고레스 사건이 참으로 세계사의 위대한 사건인데, 이 고레스 사건은 예수 사건의 길을 닦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정말 다룰 게 많지만은 그것을 일단 덮어놓고 새벽 시간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크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이사야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만 이야기했는가?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의 말씀이죠. 선지서죠. 선지서 가운데서 이사야,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게 우리 성경 순서잖아요. 선지서 순서잖아요. 이거 대선지서라고 해요. 대선지서. 왜? 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사실 다니엘서 같은 거는 양이 짧은데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가지고 5개의 대선지서라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 길죠. 66장, 에레미야 52장이지만은 거의 이사야보다 더 길어요. 실제로 내용은. 에스겔도 이게 48장까지 그런 거고, 다니엘은 12장까지 있는데, 이게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자, 대선지서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분량만 많은 게 아니라 이 공통점이 다 포로기와 연관, 포로기. 포로기와 연관이다.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입니다. 이사야는 한 BC 740년에서 690년까지 사역했어요. 이사야는 저기 우시야 시대부터 해서 히스기야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역사가 나오는데 그 이사야 노년이에요. 노년.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600년에서 그리고 500년 후반이에요. 후반. 이게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멸망은 586년이에요. 에스겔도 같습니다. 에스겔도 거의 같습니다. 자,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해? 에레미야는 유다에서 활동했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바벨론에서 활동, 바벨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지만은 유다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선지서가 우리 그냥 분량만 이렇게 많은 거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 대선지서가 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중심으로 서여진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포로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쭉 나오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이러면서 포로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는 이 포로기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멸망한 것이고 참으로 이 절망적인 것과 같은 시기였지만요,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했는지, 이거 대선지서가 다 이 시대에 써져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새 일을 알려줬어요. 새 일. 새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새 일은 여호와의 종이 하는 거고, 여기에 또는 49장부터 나오는 나에 관한 나 또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에레미야, 이사야 봤고, 이제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이사야에서 말씀한 이 새 일이 에레미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일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에게 이 새 일은 뭐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무엇이냐?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자, 33장 21절 33장 21절 자,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자, 31장 33장까지 전부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인데 21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라. 이 문맥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세운 언약 다윗 언약이 여기 다윗 언약이 포함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말한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언약.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서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사야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에스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나오죠.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자, 에스겔서에는 새 영입니다. 새 영. 자, 새 마음이 문제예요. 원문을 보니까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우리 번역에서 순서가 새 마음, 새 영을 주세요. 자, 이 마음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게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 선지자를 많이 보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대선지서가 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새 일을 말씀했고 에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는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가 있게 하겠다는 그와 같은 다윗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 신약이라는 관계, 그거잖아요. 신약. 우리가 신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 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 새 영, 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 통해서 말씀을 줬지만은 핵심 메시지는 전부 이 새 것을 이야기해요. 새 것. 하다시라는 새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포로 시대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 9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5절 유명한 70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리 성경이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이 다니엘서의 핵심 사상이 70이라는 건데, 자, 그 내용이 25절 보면, 25절,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누가 내렸습니까?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내렸잖아요.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왕이 일날께서 7일과 62일과 지나면서 그 곤란한 땅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황폐했던 곳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이사야 53장 8절 한번 보세요. 53장 8절. 53장 8절. 그는 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앞에서 봤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고레스를 메시아라 그랬는데,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70일의 후에, 70일에는요, 7이 49, 490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는 끊어짐을 당합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해요.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등장해요. 다시 우리 48장, 이사야 4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16절, 48장 16절 후반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주 여호와 나오죠? 성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직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나가 누군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자. 그리고 그의 영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새 일은 무엇이냐? 새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시는데, 이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여기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성자 하나님은 그냥 오셔서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례 받을 적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거 보시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서 일했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 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의 잔을 앞두고 인간 예수는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하기 싫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는 새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새 영,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자는 가장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새 일이고 새 언약이고 새 영인데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아주신 그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흐릿합니다. 흐릿합니다. 이 메시아가 누군가? 이사야를 보면은 마치 사진기로 촬영을 했듯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루실 그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 선지자들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우리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 자,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성부께서 예수를 높이시니 성자 나로 등장하는 지금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자, 5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 13절. 52장 13절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성기하셨다 비하하셨다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하하셔서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져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한 그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출발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성령의 공제다. 그래서 교회 하면 직분들이 많잖아요. 직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각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우리 사경회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에레미야, 에스겔,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정확한 말씀으로 주어진데 이 성경과의 이 유기적인 이 관계를 모르니까는 우리 이 깨달음이 이게 우둔한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는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하나의 그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 일,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온 이후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며 성취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막을 질 때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아라는 사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그 성령은 뭐고 이 성령은 뭔가? 자, 구약의 그 성령은요,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펴주세요.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 등장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이 있다. 성령이노,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1장부터 이 창조 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동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시대에 따라 구원 경륜에 따라서 특별하게 또 다르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달라요.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영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돼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우리는 내가 믿었고 누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미리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구속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포로기라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데 그들 가운데서 핵심 중요한 사항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 이걸 가르치냐 이 부분이 어두우니까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에 핵심 주제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전부 그 가르침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 주제들이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요한복음 5장 우리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몇몇 구절,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가 어딘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것만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니라 전 주제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레스보다도 기름 부은 자 고레스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구약시대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새 일이고 새 언약이고 새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참 이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대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일관되고 그리고 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대선지자들의 내용들이 핵심 메시지의 이 주제는 동일한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도들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오늘날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땅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남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유한한 인생들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기는 가장 암울한 시대고 가장 가슴 아픈 시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기는 가장 절망적인 시기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깊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망스러운 회복의 메시지를 준 시대가 포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구원받은 백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와 같은 소망스러운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은요 연기같이 사라지고 헌 옷같이 헤어져요. 요즘은 옷이 잘 안 딸는데 옛날 옷은 다릅니다. 옛날 옷은 옷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옷이 조금 입으면은 다 나라가 헤어져 버려. 옷같이 헤어지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시간이에요.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고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산돌의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뜻을 담아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새 언약, 새 영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 시대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을 통하여 참으로 이 교회 시대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 경륜에서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경기,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